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 지역을 오늘 하나님의 헌신의 도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비 지역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성우, 우리 김봉숙, 황석주 홍봉의, 정혜정, 우리 김승희 권사님을 우리 인도자와 속장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속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다윗의 동네로 보내시잖아요. 거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를 아는 비밀이 열려져야 되는 거냐면 실은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책이죠. 근데 이 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점은 소위 영차원이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순간 선이 되면서 1차원이 되는 겁니다. 영차원은 1차원과 연결되어 있고 영차원은 사실은 1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는 거죠. 이거를 2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1차원은 2차원의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선은 면에 지배를 받고 1차원과 2차원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면이 또 면과 면을 이루게 되면은 이게 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이 면의 세계는 입체의 세계, 3차원과 연결되어 있고 3차원은 또 2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차원의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시공간,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차원과 4차원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이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4차원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도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된다는 거죠. 이 영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이제 개념인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 이 축복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이 네 가지 이제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 그리고 믿음, 그리고 꿈, 말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생각이 무너지면 이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럼 몸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우리가 우유를 알고 먹으면 이게 미련한 거죠. 썩은 우유를 먹으면 내 몸이 병 들듯이 마찬가지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려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는 거, 그것은 내 영적인 세계가 세워지게 되는 비결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순간 이 생각 속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소위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화학 반응.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믿음이 생겨지면서 단순히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이제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기 시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생겨지게 되는 현상, 그것이 이제 꿈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생겨져야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환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늙은이라고 그러는 거냐면 늘 그런 사람이 늙은입니다.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늙은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은 뭐냐 하면은 이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야 되고 그때부터 맞아. 나 하나님 자녀지. 그래. 하나님 날 붙들고 계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날 도우신다. 나는 여기 환경에 지배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열려지잖아요. 믿음이 열려지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본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 없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환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막혀버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믿음도 생겨지지 않아요.
있던 믿음도 그냥 다 쏟아내버려요.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겨지고 꿈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꿈이 개꿈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입술의 고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외롭고 궁핍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생각이 병들었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꿈이 안 생기는 거죠.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겼어요. 그러나 꿈이 개꿈으로 끝나는 이유는 말이 병들었어요. 말이.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그 엄청난 타이타닉 같은 배도 키 하나가 배를 주관한다. 엄청난 그 파워풀한 에너지가 통제가 안 되는 말도 재갈 하나로 딱 통제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일하는 거죠.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가 영적 원리라는, 이게 4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실은 이 4차원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고,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고, 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고,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는 방식. 그러니까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은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봤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울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이새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베에 왔을 때 과연 이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비나답을 딱 세웠는데 사무엘이 딱 왕으로 세우려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마도 지나가게 하시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방식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무엘상에 우리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겉모습, 또 그 사람의 그 외적인 그 물질,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자꾸 3차원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의 세계를 본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 중심이 예배자인가? 그가 정말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 있는가?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의 꿈을 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인가?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모습 보고 외적인 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정말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보는 방식은 사람이 보는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난 하나님 자녀다. 깨달아줘야죠. 그랬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믿음이 생겨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믿음이 생겨져야 성령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눈이 열려져서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입술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제 고백하는 입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 그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고 꿈이 생기고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은 말이다, 입술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이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4차원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만 보는 거거든요. 3차원의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3차원의 세계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3차원의 세계 무너집니다. 가진 거 무너집니다. 육신 무너집니다. 환경은 다 달라집니다. 10년만 지나면 환경은 다 달라집니다. 여기 회원동도 이러고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확 바뀝니다. 환경은 다 바뀝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영적인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져서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리고, 그래서 깨달아져서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려 꿈이 생기고,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끊임없이 입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셨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은 골리앗 앞에 딱 다윗이 섰을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 이거는 3차원의 색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말씀처럼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 입술이. 그는 지금 외적으로 보이는 3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선포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골리앗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땅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양을 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